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한 소리에 새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말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때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때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주시면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네,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전을 걸어가자. 영광전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영광전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주의 진리에 주의 진리 위에 하늘 높이 들고서 주님을 사대 영원히 수렵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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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주의 눈이 붙잡고 주의 진리에 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세 나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값지고 바치고 싸움터 나세 쌍발을 봐봐라 감동받아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예 전하세 나세 나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값지고 값지고 싸움터 나세 원수를 그리니 예수의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세 나세 주 예수만 위하여 값지고 값지고 싸움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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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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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서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마지막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시간 31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아멘. 시간 건강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고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우리 완수 청년 왔었는데 완수 청년이 강동구 쪽에 집이 좀 정리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완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3일인가요? 그때 군대 가는데 아마 그 전에도 계속 올 건데 그 청년이 요즘 캐스팅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시켜달라고 우리 성도들 좀 완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월요일, 5월 4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20일 작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전 기도회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본인이 시간을 정하고 본인이 장소를 정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 작전 기도회니까 희생이 좀 있어야겠죠. 시간을 구별한다거나 아니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또는 금식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각자 분량에 맞춰서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원래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복잡하게 기도 제목을 쓰면은 다 안 보고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문장 정도 해서 한 7, 8개 정도로 제가 기도 그 표를 작성해서 드릴 테니까 공적 기도할 때 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총회주일 헌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주일 헌금은 저희 교단이 백석교단이거든요. 근데 백석교단뿐만 아니라 합동측이든지 통합측이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그 교단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한 주만 딱 해서 헌금을 딱 드리면 그 돈이 모이면 그대로 그냥 그 교단으로 내는 거라서
그 교단의 총회주의를 헌금을 하는 이유는 그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작정해 주셔서 10,000원씩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더 안 해주셔도 됩니다. 10,000원씩, 인당 10,000원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7시 금요기도회 점심 식사회 전도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아가서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의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우리 정인단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불충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다가 저번 주부터 우리 불에 관련된 거, 이 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가 부정적인 말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인데 이 불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불순종, 불충, 불의, 아니면 불신 여러 가지 것들, 그 기독교 용어들 여러 가지 것들에 불을 붙여서 우리가 좀 말씀 나누는 시리즈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번 주는 불신에 대해서 말했어요. 한마디로 불신이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모든 그 이론적인 교리적인 내용 모든 것들을 다 알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너희는 불신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성경책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너희는 믿고 있구나. 너희 불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는데 저번 주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풍랑이 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로 막 고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이 불신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불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불신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불신하고 있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불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불충, 충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충이라는 것은 충성하지 않는 게 불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정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라는 건 마음속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충성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그냥 말로만 충성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충성해야 됩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예배드리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신데 달란트 비유의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종을 3명을 불러서 어떤 사람한테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에 감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그냥 주인이 야 너 1달란트 가져, 너 맘대로 써 라고 하면서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인은 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는 너가 열심히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어떤 일들 주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정말 이 한 달란트를 맡기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길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에 감춰버리지 않습니까?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24절 25절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두려워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말로만 했어요. 난 주인이 무서워. 말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무서웠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주인이 자신에게 준 것들로 열심히 충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른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속에 감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른 자였고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게으른 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의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안 읽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 번 전도하면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말이 무가치하고 말로만 무섭다고 하지만 무섭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미루다 보니까 계속 게을러져가지고 그 주인이 자신에게 준 은혜, 한 달란트를 맡겼던 그 은혜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게을러져서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세 번역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2절 보니까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부자가 청지기 하나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한테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청지기가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계속해서 인내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저 청지기를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지기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청지기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주인의 마음을 삽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충성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것,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 또는 큐티를 할 때 들려지는 말씀 또는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는 누군가와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들리거든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정말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불충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불충이라는 것은 충성하지 않는 게 불충인데요. 충성이 뭡니까?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면서 충성하고 일하는 거, 그게 충성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해 보게 해주십니까? 너희는 충성하지 않구나. 너희는 내가 많은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쓰지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너희를 존재하게 함을 통해서 시간을 주고 불을 주고 돈을 주고 수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너희는 내가 준 선물에만 집착해서 선물만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충성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으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살아간다. 지금까지 앞의 내용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성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내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국력을 안정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정략 결혼을 맺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학대받았어요? 출애굽 시대 때는 애굽한테 학대당했어요. 애굽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빼내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됐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란 왕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대요. 이제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정말 광야에서 수많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고집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자신을 학대하는 그 나라와 이제는 동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뜻대로 계속해서 그 애굽에서 그냥 좋은 음식들만 먹으면서 살았으면요,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한 이후부터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인생,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왕이 현재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거는 수많은 잡신들을 모셨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신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다른 이방 신들도 조금씩은 섬기고 사랑했다고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음란하고 또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주시는 일들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제가 이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큰 산당에서 1,000마리의 가축들을 한 번의 죽임을 통해서 또는 그럼을 통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얼마 있으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어린이날 선물 뭘 줄까 그랬더니 뭐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린이날이어서 제가 뭐 40세의 날 이런 거 없잖아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드려야 되고 어린이날 때, 어버이날 때 애들한테도 드려야 되고 저한테 받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도 이 솔로몬 왕처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작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20일 동안 기도할 거예요. 정성스럽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 기도 제목이 마친 이후에 이 작전 기도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요구를 기뻐하셨어요?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손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얼마든지 세상적인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결론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 6절 말씀인데 이게 핵심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천만 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부터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6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다윗 왕이 예배드리는 것을 봤어요. 다윗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아들 솔로몬이 보았다니까요. 다윗이 정말 처절하게 죄를 짓고 처절하게 정말 침상에 눈물이 정말 비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울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솔로몬 왕이 보았어요. 절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다윗 왕에게 삶 속으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된 모습을 배워야 돼요? 또는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5월 3일부터 2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어떤 일이 봉착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떤 일이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정작 아이들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럴 때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 불러도요 가지 마세요. 너희보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짜증날지는 몰라도 우리 엄마가 기도할 때는 우리 아빠가 기도할 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그 성도 중에 최은혜 집사님 계시지 않아요? 전 최은혜 집사님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은혜 집사님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뭐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잖아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최은혜 집사님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최은혜 집사님 그 어머님 권사님이 진짜 교회에 열심히 순종하시고 봉사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최은혜 집사님한테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권사님이 삶으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최은혜 집사님도 엄마한테 배워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도 복받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연결시켜주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 닮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독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다하길 원합니다. 억지로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를 지금 나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처절하게 외로워서 울부짖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끼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결국엔 지금의 나의 내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헌금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꾸준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평안한 인생, 감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이성희 집사님, 또 우리 오은하 집사님 가운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그 두 여종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이웃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